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한 번씩은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 혹시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한두 번씩은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 대부분 좀 더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면서 또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좀 해보고 조용한 기도원에 가서 묵상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이런 권면들을 주셨었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방학만 되면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 산중에 있는 기도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 학생 때는 나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생각보다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런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구원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이나 또 불교에서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한결같이 인간의 처절한 노력에 의해 얻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처절한 노력. 특별히 급진주의 이슬람 사람들은 성스러운 전쟁, 지하드에서 순교하면 우유와 꿀이 흐르는 천국의 꽃밭에서 72명의 처녀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전쟁과 실업, 암울한 미래, 가난 속에서 차별받던 젊은이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그런 구원을 얻기 위해서 특심한 열심을 신에게 보이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그들 중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 자살폭탄마저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는 주어진 생에서 열심히 공덕을 쌓아서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열반을
인도의 고전어인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영어로 널바나라고 하죠. 커크 코베인이 보컬로 아주 있었던 유명한 미국의 밴드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너는 없어진 이라는 의미이고 바는 blow, 불다. 그래서 불어서 없어져 버린 상태. 다시 말해서 촛불이 바람에 꺼지듯이 인간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어진 상태를 니르바나, 널바나, 열반이라고 해요. 극진의 노력과 수행 정진을 통해 이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요? 자, 여러분들, 이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을 강조하죠. 새벽에 일찍 나와서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일, 금식, 11조, 헌금과 봉사와 헌신 등을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의 조건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열심을 내어서 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큰 믿음을 좀 가져봐.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특별히 목회자와 좀 이렇게 좀 상담하시고 이러셨던 분들.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가 뭔데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노력과 수고를 가상히 여기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선착순 돌리듯이 너희들 열심히 하는 순서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줄게, 줄 서 선착순으로. 그러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인간의 어떤 열심, 인간이 선이라고 내미는 그런 것, 어떤 노력 이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제가 영생, 구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켜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그런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참 괜찮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재산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나름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진지함도 있어요. 청년의 시기에. 게다가 율법도 잘 지키고 시간과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을 보면 참 괜찮은 청년인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좋은 교회 오빠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상적인 스펙도 좋고 신앙심도 가지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말고 너의 모든 것으로 다른 일을 살려내는 거듭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은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7일간의 여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그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는 7일간의 여정을 써내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는 길에서 이 청년을 만나신 것입니다.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영생에 대한 답을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 바로 죽음으로 주고 계신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죽어야 돼 라고 하시는 거죠. 기독교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어진 삶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의 내용으로 해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죽어가는 것. 자, 이에 그 청년이 부자이므로 고민하면서 예수를 떠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영생의 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인생의 가장 귀한 구원의 기회 앞에서 그는 영생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소유적인 인간, 세상적인 인간으로 귀환하고 맙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3절서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는 세상을 향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물론 삶을 자기 의지로 내려놓을 수 없는 소유로 가득 찬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낙타라는 짐승을 예로 드셨지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행동이 세상의 것들을 손에 꼭 쥐고 있는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설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낙타라는 동물은 예수님 당시 다른 동물들은 살아가기조차 어려운 광야와 사막지대에서의 유일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인내와 끈기가 있어서 힘든 것을 묵묵히 참아내는 그런 동물입니다. 낙타는 야생이 아닌 가축으로 사육되어 왔기 때문에 평생을 사람을 위해 봉사를 합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봉사예요. 사막을 여행하는 동안 물이 없으면 주인은 낙타의 피부를 칼로 베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피로 갈증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타는 죽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사막의 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자신의 가죽을 남기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식량으로, 자신의 피를 목마른 갈증을 채우는 음료로 공급합니다. 정말 헌신적인 동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이 동물이 참으로 무모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어요? 바늘귀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 무모한 추구죠. 이게 뭐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낙타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은 보는 이들에게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일생이지만 그런 삶이 낙타에게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창조주가 주신 창조의 목적을 다하고 가는 삶을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과 열심을 다하는 그의 추구는 창조자의 의도를 벗어난 무모한 추구입니다. 귀하고 존엄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벗어나 전혀 의미 없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타는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열심을 내고 노력해서 자신의 믿음 있음을 증명해 보이면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이들의 시도가 이렇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거룩해 보일 수 있지만 창조자를 거스르는 행위들입니다. 위선자들인 것이죠. 금식하고 새벽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 바치면서 자신의 믿음 있음을 과시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 아님, 믿음 없음으로 규정하는 그들이 이 무모한 낙타의 시도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열심은 이 세상에 잘 정착해 살고자 하는 자신을 위한 의도, 욕망이죠.
그런 의도였음이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것에서 여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분은 말하면서 살았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자신들의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낙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존엄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다른 이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십자가의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로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야망이라는 그물을 펼치고 부와 명예와 명성, 행복을 낚아올리려고 하고 있으니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것 채워주세요 라고 하고 있으니 그것이 낙타들의 무모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동물들이 때로는 물가에서, 초목에서, 광야에서, 추운 고원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각자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으시는 곳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로 보시면 이중 부종의 역설로 되어 있어요. 뒤에 부분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덮어놓거나 침대 밑에 두기 위함이 아니라 어디에? 등경 위에 두어서 여기를 밝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중부종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앞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등불 빛인데 드러내기 위해 너희는 숨기워지고 나타내기 위해 너희는 감추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 스스로는 감추어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은 이런 거야.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삶은 철저하게 자신이 부인되고 낮아지고 자신이 죽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선함이나 정의로움이나 자신이 세운 업적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신이 죽고 부인됨을 통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그를 통해 세상에 품어져 나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공부하기 위해 직장을 위해 아이오와에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아이오와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으며 다른 곳으로 떠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꼭 기억하세요. 크리스찬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정해놓고 그것을 쟁취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일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 같게 만드셔서 우리를 그분이 놓고자 하시는 곳에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가 증명되고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쌓아올린 부나 명예를 통해서 나의 대단함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 나의 내어줌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 삶의 원리인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덧입혀진 사람들이 나의 모든 것으로 그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빚진 마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됨,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 세상 속에서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어느 곳에 가든지 삶의 탑 프라이어리티로 놓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잠시 기도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가장 부족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찌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새롭게 여기셔서